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이 10장에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지금 편지로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 10장에 있는 말씀은 특히 구약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유대인이면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했던 그 경험을 이제 토대로 신앙생활의 참 본을 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고린도에도 우상 숭배가 지금 굉장히 창궐하고 또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도 이것이 침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교훈 삼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이제 수경하던 이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동을 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또 수경을 하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라는 이 표현은 홍해를 지난 이 경험을 얘기합니다. 홍해를 지난.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자,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지금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경험, 또 3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뭐 수확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단 말이죠. 자, 단순히 그냥 육신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반석에서 물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지정하시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 바위에서 물을 얻는 이것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의 의미를 그리스도로 지금 의미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영적으로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 생명의 근원되는 이 물을, 리빙 워터라고 하는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시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그냥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이렇게 의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 그 당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자, 광야에서 지금 이 대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이 6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악을 즐겨하는 일이 되는 거죠. 광야에 있던 이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을 즐긴 거예요. 악을 즐긴 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한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선한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들은 악을 즐겨하는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을 하시고 멸망케 하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이 대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던 게 뭐냐. 자,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는 도중에 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혹시 산 깊은 곳에 갔다가 맹수에 물려 죽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섬기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금이나 은 이런 보석을 갖고 왔는데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밑에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그렇게 아주 굿판을 벌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런 소는 그 당시 애굽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그래서 소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셨고 또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했는데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정탐을 하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불신앙적인 고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정탐을 한 그 하루하루 40일을 연수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고 그 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에 이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과거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돼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 옛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치 교훈을 얻는다 그러면 이 본보기가 아주 좋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본보기,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조상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것처럼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과거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현재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은 2025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들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럴 때 왜 옛날 이야기를 읽습니까? 왜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다시 우리가 상기합니까?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본보기. 신앙생활의 본보기. 자, 사람마다 자신의 과거가 있고 교회들도 지나온 과거의 역사가 있죠.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내 자신은 이 과거의 이런 사건 또 어떤 여러 가지 교훈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현재 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 현재가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독립된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미래, 이런 밝은 미래, 또 은혜롭고 거룩한 미래를 소망한다면 지금 현재가 바르고 올바르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또 열매를 맺어야 은혜롭고 거룩하고 밝은 미래가 있는 거죠. 오늘은 내 마음대로 또 어떤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대로 살면서 나는 앞으로 믿음 안에서 잘 열매를 맺을 거야. 그건 굉장히 모순된 얘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그런 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보기, 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새로 등록한 사람이라든가 초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을 보면서 그 본보기를 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고 주님의 몸에 우리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면 그 부분만 아픈 걸로 끝나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온 정신이 거기에 신경이 다 가 있는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의 진짜 본보기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연약하고 또 이제 미성숙한 이런 초신자들을 위해서 진짜 올바르고 거룩하고 또 신실하고 또 진리에 맞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본보기로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또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는 신실한 선배 또 먼저 믿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연약한 믿지 않는 남편 치료의 강선으로 빛을 발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복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복래 권사님의 그 눈물로 기도한 기도로 사랑하는 남편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혼의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그 김석권 사랑하는 귀한 자녀 가운데 주님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결실들이 믿음 없는 심령들이 보고 잘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 주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본보기들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믿음 안에 부요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가정들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요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주님 주신 이 시간과 달란트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